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봤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똑같이 다 찾아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른 일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리니 온전히 보이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류를 따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여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은혜 안에 살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잘 아는 사람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효자의 삶을 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효자 순도로 삽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는 죄악에 빠진 우리를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도 가장 큰 것은 우리의 생명을 출산케 해주신 은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죄인의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적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고 우리가 구원받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세상의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삶이 감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알고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게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기에 우리가 감격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은 감격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최고의 신분이요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아무 변함이 없는 것 같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날마다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효자 성도로 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은혜 안에 삶은 두 번째는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오직 예수니까 싱겁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참고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바쳐 피를 흘려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가치 있는 그 중요한 축복이 믿어지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행복이 되시고 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가 믿어지지 않고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행이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있으면 그냥 믿어지는 의심이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가봐야 알지,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로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계시록까지 지금까지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이 있다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갔다면 그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냥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오직 예수님.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자꾸 말세에는 이제 다른 것을 혼합시키는 거예요. 자꾸 다른 길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길이 구원의 길이 있다면 오직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뭐를 예수 믿습니까? 다른 길도 있는데 오직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아 참고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이 사는 시작도 예수, 끝도 예수, 다 예수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마귀 사탄은 예수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가장 싫은 예수. 예수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가 바로 죄와 저주와 재앙을 다 박살내고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기 때문에 사탄은 가장 싫어하는 게 예수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의 삶은 복음 전파하는 삶입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분이 바로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원수마귀 사탄을 박살낸 예수를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해서 저 지옥불로 달려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은혜 안의 삶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은혜 안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람들 가장 가치 있는 것,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우리가 이 땅에 사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냐를 따라서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간다는 은혜 안의 삶은 참 자유의 삶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다 통할하셨습니다.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주팔자로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산다는 참 자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다시는 많은 사주팔적으로 명예를 매지 말고 참 자유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은혜 안의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승리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은혜 받으시고 늘 여러분 은혜 안에 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안에 삶이 있고 은혜 밖의 삶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은혜 밖의 삶입니다. 은혜 밖의 삶은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삶입니다. 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죄 있는 것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둠 있는 것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불법하는 것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사탄이 역사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은혜 안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은혜 밖의 삶은 율법 안에서 어렵게 되기를 원하는 삶입니다. 은혜의 핵심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잖아요. 우리의 저주와 재앙을 다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으니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대신 죽여준 그게 최고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삶은 내 어떤 율법 행위로 내가 의로워진다, 새로워진다. 세상은 그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고 참되게 살고 좋은 일하고 살면 내가 의로워진다. 좋은 일 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가 씻어지고 내 더러움이 씻어지는 것은 내가 바르게 산다고 해서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더러운 것을 씻을 수 있는 세척제를 뿌려야지 깨끗하게 씻는. 기름때가 묻는 것은 기름때를 씻을 수 있는 그 세척제가 따로 있어요. 그거 뿌려야 깨끗이 닦아지는 거예요. 인간의 죄와 더러움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는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10년간 20년간 돌을 닦는다 해서 내 자신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한 만큼 나도 승리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인간은요 아무리 돌을 닦아도 내 자신 잘 알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악한지 내 속에 얼마나 나쁜 것들이 많이 음란한 것들이 사악한 것들이 많이 들었는지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이 놀래요. 돈 닦는다 그거 없어지냐? 하나님 말씀 안 없어집니다. 그걸 없애주는 세척제가 있었는데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공로가 그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너무 값없이 주니까 사람들이 그걸 가치없게 생각한다. 최고의 가치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바쳐 피를 흘려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죄를 세척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너무 값없이 경히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성전의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오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전체를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그 율법 전체를 우리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내 어떤 노력으로 내 율법으로 내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죄 씻으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경히 여기는 것이고 그것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바로 알고 이런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가치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경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건 은혜에 떨어지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하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수고는 안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의로 믿는 삶도 바로 은혜 밖의 삶입니다. 구약기 때는 그 할례를 언제라고 그러죠? 할례야 그때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어요. 지금은 그 주님이 이 땅의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할례하고 무할례하고 그거 상관없는 것입니다. 지금 뭐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너무 쉬우니까 그걸 경외하는 것입니다. 5장 7절에 보니까 진리를 거스리는 삶은 은혜 밖의 삶입니다. 너희가 다른 일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며 참 믿음을 하면서 오직 예수 하면서 가더니 미혹에 빠져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를 더 박하게 만들고 진리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합법적이고 논리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에 되면 여러 친척과도 멀리 되고 뭐 여러 가지 통해서 잘 믿더니 세상의 미혹에 빠져서 진리를 거스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5장 13절에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삶이다. 13절 시작. 경배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더라. 그러니까 그 자유를 예수 믿고 자유 얻었다고 방종하고 사는 것은 그런 육체 내가 예수 믿고 내 육체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내 육체의 무슨 물질을 위해서 그냥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안 돼.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늘 말씀드리지만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의 계획은 우리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내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잘 되어진 것 같지만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런데 내 그 사업에 그냥 빠져버리면 죽는 거예요. 이런 말씀드리지만 배는 물이 꼭 필요하지만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빠지고 죽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돈에 빠지면 죽습니다.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에 빠져서 사람들이 뒤집어져 가지고 노름하고 별거 뭐 하다가 결국 자기 타락하고 가산 다 타락하고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마음대로 쓰는 것이 돈이지 물질이지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걸 섬기면 돈은 멀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돼요. 내게 주신 이 자유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삶. 15절 말씀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싸우는 삶은 이거는 하여튼 의를 위해 싸우든지 뭐를 위해 싸우든지 싸우는 삶은 사탄이 역사하는 삶이고 피차 망하는 삶. 이런 싸우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이 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싸움은 하나님께 맡기자. 여러분 싸울 일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말은 하나님은 잘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셨으면 합니다.
바랍니다. 여러분이 싸우면 실패한다니까. 모든 싸움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억울하고 싸울 일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싸우면 비참합니다. 그래서 싸울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맡겨. 하나님 앞에 2차, 2차는 2차고 저차는 저차는 이렇게 내가 억울합니다. 하나님 다 보셨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리정돈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잘못은 그래서 우리가 속아요. 많은 집사님들이나 이렇게 상담해보면 나도 그렇지 목사님 같으면 그럴 수 있느냐고. 나도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에 맡기고 그러는 것이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 내 모든 염려 근심을 주께 맡겨 버리라. 맡겨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 맡긴다 그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염려 근심. 그렇죠? 우리 조용히 집사님도 늘 맡긴다 그러고 가지고 있는 거 항상 또 가지고 있더라고. 맡겨 버리시오. 그래도 가서 다음 주에 또 가면 딱 가지고 있어. 그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안 버려집니다. 사단이 꼭 가지라고 그래. 네 것이니까 그거는 네가 가지라고 그러고 빨리 버려야 돼. 하여튼 내 배 나쁜 것들은 빨리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 두 번째 은혜 안에 삶입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삶이 참된 신앙생활이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5장 5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리.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사는 삶.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 역사 가운데 살아.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말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너희 증인되리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 역사 가운데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으면 여러분의 앞뒤 형통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삶입니다.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멀례나 조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의 삶.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앙과 원수 마귀 사탄을 박살내시고 죽은 이 삶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이면 실패합니다.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내 사업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내 개인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내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다 맡겨물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늘 앞세우고 예수를 주인으로 살면 원수 마귀 사탄이 얼씬하지 못하게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보고 이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늘 주님. 그래서 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안 나오면 그냥 쥐 한 10번만 외쳐보세요. 어둠에서 이렇게 물러가고 어디선가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과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소리내서 입을 벌려서 그냥 주님을 외치십시오. 10번만 해봐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들은 삶입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길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은혜 안의 삶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으려면 그때부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받는 건 누구한테 받는다고 그랬죠?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는 사랑을 서로 종노릇 하고 서로 섬김의 자세에 있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받기 원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고 여러분 사랑을 나눠주고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14절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은혜 안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몸같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데 이런 삶이 우리의 그런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원수 같은 놈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해 주시옵소서. 그걸 하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겠어. 네가 그 사람이 얼마나 너를 오르게 했네. 그 사람을 사랑하겠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했으니 하나님 그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이 안 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주셔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그런 사랑의 폭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히 계시고 하나님께서 대변히 여기시겠습니까? 자꾸 하나님의 지시옵소서 기복신 아니에요. 우리의 수준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이 은혜 안에 사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무슨 잘 되려고, 예수 믿고 무슨 사업에 성공을 하고, 예수 믿고 뭐 참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늘 그렇게들 예수 믿고 복받았고 뭐 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가 벌써 축복인 것입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사명이 갈 길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가 무슨 예수 믿고 뭐 똑바꾸고 도쿄 방맹이요? 뭐 잘 돼. 예수 믿고 그렇게 육신적으로 편안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성경을 14권이나 쓰고 믿음으로 살았지만 늘 고난 가운데 살았어요.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감옥을 수십 번 가고 태창을 몇 번 맞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살았어요. 이것이 가치 있는 삶입니까? 이걸 깨닫는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고난받지 못해요. 여러분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이 큰 시험이 있다면 여러분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시험이 어려움이 와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이 잘 감당하는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다 분배하고 계시니까 내 억울함 어쩌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살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선하게 살고 이틀간에 나쁜 일하고 살고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옵니까? 뭐 하려고? 다 정결을 위해서 더 믿음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랑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 원망 불평하지 말고 늘 여러분이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은혜 밖에 사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떨어지면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은혜 밖에 사는 자는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하는 바라고 있습니다. 은혜 밖에 살면 그거예요. 잘 되는 것 같지만 피차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 사탄이 지금도 강렬하게 살아야죠. 강하게 역사하면서 우는 사자까지 생기 잡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은혜 안에 사는 삶은 참 자유의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은혜 안에 사는 자는 의의 소망으로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삶이 은혜 안에 사는 삶을 사시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